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입니다.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아멘. 오늘 바울의 간증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간증의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살면서 간증해 보신 적 있어요? 간증이 뭡니까? 근데 보니까 증언, 이렇게 바꾸어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런 것들을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간증입니다. 그래서 간증 속에는 내 자랑이 다 빠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진정한 간증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간증이 많으면, 그죠? 교회 가는 거, 그죠? 신앙생활 하는 거, 이게 굉장히 기쁘고 즐겁게 되는 겁니다. 지난 시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됩니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군중들을 선동을 하는 겁니다. 선동의 이유를 보니까 이겁니다. 바울이 예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라고 하는 사람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혔다, 그죠? 이거를 이제 사건화 시켜가지고 군중을 막 선동하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드로비모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간 일이 없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거짓을 사실로 둔갑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거짓과 모함과 억지로 인해서 결국에는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군중들이 이제 성전 밖으로 그를 끌어내립니다. 이제 바울이 군중들에 의해서 죽기 직전이죠.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천부장이 딱 나타납니다. 군인들을 데리고 나와서 바울을, 그 무리 가운데 죽기 직전에 있는 바울을 구출하는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시간적으로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의 목숨을 구원해 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위기의 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즉시 우리의 삶에 개입합니다. 사람을 보내시든지 환경을 바꾸시든지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위기 가운데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이제 바울이 천부장에 있는 병영이죠. 안토니오 요새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바울이요, 천부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를 지금 죽이려고 했던 백성들에게 내가 말할 기회를 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기회를 줍니다. 그때 바울이 간증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간증은 세 가지 요소입니다. 첫째는 과거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현재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그리고 앞으로 나는 어떤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세 가지 패턴으로 바울은 자신의 삶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소개를 합니다. 3절에 보니까 나는 유대인이었다.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다. 이 길리기아는 지금의 튀르기의 남부에 위치해 있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태어나서 이 바울이요,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시 최고의 율법 교사를 통해서 공부를 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 열심을 가지고 뭐 합니까? 기독교인을 박해합니다. 옥에도 집어넣고 내가 죽이기까지 했다 그랬습니다. 누굽니까?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집사를 돌에 맞아 죽게 한 장본인이 바로 오늘 바울이었다. 그죠? 솔직하게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체포하러 간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 약 240km 정도입니다. 그죠? 그 먼 길을 찾아간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죠. 어떻게든 기독교 한 사람이라도 체포해서 이들을 형벌하게 하고 감옥에 들어가게 하고 죽이는 것, 이게 자신의 사명인 줄 알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오늘 바울이었다는 겁니다. 자, 바울의 열심에는 문제가 여러분 있습니다. 그죠? 열심보다는 그 열심의 방향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이거를 지금 바울은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길을 가는데 도중에 걸어가는 너무나 힘든 겁니다. 마차 한 대가 이렇게 옵니다. 마부에게 묻죠. 예루살렘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그랬더니 30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서 그 마차에 탔습니다. 얼마나 피곤한지 잠을 잡니다. 30분 후에 딱 깹니다. 여기 예루살렘이다 생각을 하고 어디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마부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루살렘 1시간, 여기서 1시간 거리입니다. 그럽니다. 봤더니 지금 이 사람은요, 예루살렘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그죠? 그 마차를 여러분 탔던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런데 열심의 방향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거의 아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뭡니까? 세상의 성공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제 성공하는 것이 인생의 최대의 만족이고 행복이고 목표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과 40절에 보니까 예수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 다음에 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열심은 있는데 그 열심의 방향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을 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 가는 것, 그죠? 그들의 인생의 목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자신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열심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살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인지 아니면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한 열심인지를 돌아보아야만 하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열심의 방향이 하나님께 집중되지 못하면 결국은 칭찬이 아니라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삶에 가는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여러분 가시고 하는 모든 일들이 바로 주님을 위한 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내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랬습니다. 자,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지요. 그때 오정이라고 되는데 정오입니다. 가장 햇빛이 뜨거울 때인데 바울을 향해서 더 강하고 더 큰 빛이 그를 비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 순간 바울은 땅에 여러분 엎드러집니다. 그리고 음성을 듣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이 사울아 사울아, 바울이 전 이름이 바로 여러분 사울입니다.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금성의 사울은 놀라죠. 주님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랬습니다. 바울의 생각에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었던 인물이죠. 그런데 그분이 지금 살아 역사하셔서 자신의 귀에 분명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순간 바울은 내가 틀렸구나.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다. 그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그의 삶이 이제 주님께로 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매 순간 만나야 하는 겁니다. 교회에 다니고 직분이 있고 성경을 하나도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체험과 간증이 없다라고 하면 이 신앙은 굉장히 무력하게 되는 겁니다. 자,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이 10절에 나오는데 이런 말씀,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여러분 그랬습니다. 그죠? 이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죠. 이렇게 물어보고 그 대답에 순종하고 결단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간증이 많은 사람들이 오늘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말씀과 환경과 여러 가지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에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그죠? 이렇게 묻고 진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여러분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잘 변합니까? 질문 드렸습니다. 잘 변합니까? 잘 변하지 않습니다. 성격도 그렇고 습관도 그렇고 거의 여러분 변하지 않는데 오늘 바울은 변했죠. 변화의 주 요인이 뭡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변화 여러분 되는 겁니다. 다메섹으로 이제 바울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미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해 주시죠. 바울이 다메섹에 들어갈 건데 너는 유다의 집에 들어가서 바울을 찾으라. 그에게 안수해서 다시 보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 장면이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 9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여러분 안수합니다. 그때 나타난 현상이 있죠.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 그러면서 보게 되었다 이랬습니다. 이 비늘이라고 하는 게 뭘까? 그죠? 의사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강한 빛이 바울에게 순간적으로 비추었기 때문에 바울이
결막염에 걸렸다. 그래서 이 눈곱이나 이 각질막으로 인해서 그게 이제 눈꺼풀 같은 것들이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치유되는 과정에서 벗어졌다. 의사들이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이 비늘은 뭐냐? 바로 유대교를 뜻하는 겁니다. 유대교, 그 율법에 갇혀서, 그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비늘이 벗겨지자,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영적인 눈을 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요, 바울이 여러분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다메섹으로 들어왔죠. 어디로 갑니까?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제자들과 함께 회당에 들어가서 뭘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전도를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 놀랐다 그랬습니다. 저거 그냥 뭐 쇼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바울의 회심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수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변화가 일어나죠. 어디로 갑니까? 원래는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 체포하라고 왔는데 오히려 그 안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게 오늘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그죠? 우리 안에 영적인 이 비늘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것들을 다 벗겨내야 하는 겁니다. 그때 사명이 보일 것이고 예수님이 보일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분명한 목적도 발견하게 오늘 될 겁니다. 바울이 이 비늘을 벗어낸 이후에, 그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남은 전 인생을 쏟아 부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나에게 맡겨주신, 그죠? 수많은 영혼들 여러분 찾고 구원하는 놀라운 주님의 증인들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님을 만난 간증이 많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사건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간증들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래서 이 간증들을 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귀한 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